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은 공항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배를 타려면은 항구에 가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해요. 비행기는 여기서 탈 수가 없어요. 공항에 가야죠. 배를 타고 싶어도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는 원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할 때 킹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네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킹덤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은 보통 네이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이러면 all nation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킹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한 이런 정치 형태,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정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네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킹덤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 그는 우리의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표현할 때 킹덤 in heav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잘 쓰지 않아요. 영어로 표현할 때 킹덤 in heaven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킹덤 이미 heaven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가는 나라가 돼요.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킹덤 인 헤븐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여기 땅엔 없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면서 그 나라는 그냥 우리가 여기 살다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천당 가는 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킹덤 인 헤븐이라는 말은 거의 잘 쓰지 않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쓸 때는 의미는 오브란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소유를 하는 거거든요. Office of his father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무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Kingdom of Heaven 하면 하늘이 소유한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in Heaven으로 여기 우리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하늘이 소유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소유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 우리 지구 안에 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중국 뭐 지구라 봐야 우주에 얼마나 됩니까? 지구상에 관한 온지파 족속이라 해봐야 여러분 우주를 아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까지 이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는 보이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이미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열방을 모든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리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가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물론 가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가는 나라지만 그러나 가는 나라가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오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그의 나라는 임하지 우리가 되도록 가는 먼 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계속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애써서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와요. 그의 나라가. 그죠?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킹덤이 come, His kingdom come이에요. 우리가 고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나라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와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오늘 찬양할 때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천국은 반드시 회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는 바로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진 않지만은,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통로가 돼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근본적인 죄는 회개, 우리가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자격 없이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의 죄성에 계속 죄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가 안 풀린다 그러실 때는 여러분이 항상 회개 쪽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틀림없이 있고 아직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예배 준비할 때 항상 어제는 뭐 결혼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좀 신방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제도 저녁에 거의 뭐 교회 그냥 9시 밤 10시 다 돼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제는 짧게라도 이 토요일날 예배 준비에, 저의 예배 준비의 가장 큰 준비는 회개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안 하면은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성령이 보여줘요. 잘못한 거, 또 실수한 거, 교만한 거, 부족한 거 다 주님, 성령이여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 저도 요 앞에서 회개할 때는 제가 이 강단에 안 올라오고 항상 요 밑에 밑바닥에, 요 바닥에 꿇어 앉아서 어제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이런 걸 또 잘못했네요.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회개를 하다 보면 또 허물 뿐이죠. 그러면 놀랍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오는 나라에 오는 나라. 계속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드리 이 순간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시작된 나라죠. 예수 안에서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속 그래서 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시작됐지만 already,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not yet.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already,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t yet,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계속 그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부활절날 말씀을 전해드릴 때 빨리 무덤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자꾸 무덤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꼭 스피릿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덤이 저 어디 가는 공동묘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도 영의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다 무덤도 영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피릿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무덤에 머물면 안 돼요. 두려움 무덤이에요. 걱정 무덤이에요.
염려 무덤이에요. 상한 마음 무덤이에요. 뭔가 미움 무덤이에요. 계속 그게 무덤이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당연히 염려도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 없고, 염려는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뭐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염려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염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염려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빨리 무덤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무덤을 떠나라. 무덤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리낌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희락이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 희락.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이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은 막 기뻐서 죽을 만치 기쁜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왜? 반드시 희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어떤 일로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또 살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무덤에서 떠나고 빨리 무덤에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들의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참으로 신비한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손으로 만질 수, 귀로 들을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죽어서 가서 경험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 그 나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고, 묶임들은 풀어지게 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떠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딱 정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늘 깨어서 늘 기쁘게,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본문이요, 33절. 자,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같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 네, 여러분, 일단 거기에 보니까 비유라고 돼 있잖아요. 비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게 많으나 너희가 아직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 이 파라볼레, 이 패러블을 사용하시거든요, 비유를. 근데 이거 주님이 직접 든 비유기 때문에 완전 퍼펙트한 비유죠. 우리가 든 비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를 잘 이해한다면 놀라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진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그래서 깊이 여기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자,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비유로.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는데 이 비유로 하면서 천국은 하고 주어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킹덤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은 뭐와 같은가요, 여러분? 누룩이다.
천국은 누룩이죠.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은 아니지만 누룩과 같은 거예요. 비유니까. 누룩의 속성과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룩을 보시면서 그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누룩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할 때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잖아. 그렇다고 하늘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추종해 볼 수 있다. 비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죠? 문제가 태산 같다. 그러면 태산을, 큰 산을 보면서 지금 내 문제가 이와 같구나. 비유죠. 천국은 누룩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룩이 갖고 있는 요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그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여기서부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묵상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더 집요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무덤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랬어요. 이 가루 서말이라는 말은요, 이 구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루 세 스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루 세 스아, 약 25리터 정도 되는, 리터법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분량이에요. 적지 않죠. 우리가 물 1리터도 많잖아요. 그러면 가루가 25리터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양이죠. 그래서 가루 서말이란 말은 가루 세 스아, 그리고 약 25리터, 많다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가루 서말이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오히려 약간 의역해서 a great number of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아주 많은 양의 가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결코 적지 않다. 약 200명 이상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죠. 아주 많은 양의 가루라는 거야. 일단 많은 양의 가루. 그런데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서말. 구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루 세 스아. 이 3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썼죠. 가루 뭐 4말, 5말이 아니고 3말, 서말. 그래서 세스아라고 쓴 이유는 요 3이라는 숫자는 구성의 숫자예요. 구성.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는 그 누구도 풀 수 없었어요. 지금도 잘 그 진리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접근하다가 바로 이단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인 이 양태론적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 가면 과장님, 아내에게는 이제 뭐 남편 이렇다. 여기서는 남편, 여기서는 아버지, 여기서는 과장님.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봤어요. 그 완전히 이단이네. 완전히 이건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도 아니죠.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직책이 다른 거지. 제가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됐다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이 됐다. 이게 무슨 삼위일체예요. 직함이 다른 거지. 그건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따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예수 올라가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따로 계신데 근데 이 삼위가 하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하나지? 아무리 세 사람이 친해도 여러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밀해도 친밀하지 그걸 하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야.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이 3은 구성의 숫자예요. 구성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몸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3으로 구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세상을 말할 때도 딱 이 세 가지로 구성하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역시 남북, 이제 뭐 예루살렘과 유대니까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땅끝, 이렇게 해서 이들 모두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 사람에게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요 중간 때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시간의 구성도 딱 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있고, 지금 있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딱 세 가지로. 가로 서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구성의 숫자예요. 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서말이라는 말 안에 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죠. 그러니까 가로 서말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너의 인생 전부 다란 말이에요. 다. 너의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 그 가로 서말이라는 전부의 구성 속에 거기에 넣어진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부풀게 했다, 이런 거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원래 물이 됐다가 딱 물을 빠져나가게 하고, 이게 땅이 그 묻힐 땅이라고 하고, 아레츠, 그리고 이 바다를 얌, 바다라고 하고, 하늘은 샤마임.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 요것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예요. 땅, 하늘, 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물체도 보면 고체가 있죠. 딱딱한 거. 그리고 물과 같은 액체가 있죠. 그리고 고체와 액체 사이에 기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숫자가 3이라는 걸 알아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같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같이, 또 이 모든 것들이 딱 그 구성의 요소예요. 그래서 가로 서말이라는 말은 전부의 구성 요소예요. 다라는 말입니다. 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넣으란 말이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나중에 읽을 때 잘 눈에 들어오게. 구슬도 꿰어야 보배듯 아무리 이런 누룩이 있어도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지 않으면 이 누룩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왔지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루 서말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갖다 넣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룩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냐? 가루 서말 어디든지 갖다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가로서말이라는 전부에 가지고서 의도해요. 갖다 넣으란 말은 의도와 목적이잖아요. 그죠? 왜? 부풀게 하려고, 빵을 만들려고. 그 목적을 갖고 갖다 넣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갖다 넣으라는 말 안에는 그 목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로를 자유케 만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집요하게 묵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분명하게 이렇게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5년 1월 18일 날 우리 개척했죠. 지금 개척한 지 9년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라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이 교회를 9년 전에 마치 세상이라는 가로 서말 속에다가 이 교회를 누룩처럼 갖다 넣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처럼 세상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열방이라는 세계 안에, 가로 서말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누룩처럼 갖다 넣으셨어요. 왜? 그 목적성이 있다 그래. 갖다 넣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목적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하고 이게 사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루새말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가루새말 속에 갖다 넣어진 누룩처럼 이 교회가 이 땅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오신 거예요. 마지막 적용 때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복음의 누룩에 예수의 누룩에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루서말같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가정과 사업과 인생과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복음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디가 뭐 잠깐 가서 뭐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영어 학원 가면 영어만 좋아지는 거지 그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누르고 들어가면 가루사말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전부를 부풀게 해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계속 그런 것들을 치유를 이뤄가고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부풀어지면서 복음으로 부풀어진 여러분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세상 속에 던져진 여러분이 바로 누룩이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던져진 누룩이고 여러분이 가정에 던져진 또 누룩이에요. 가루서말 같은 여러분의 사무실에, 가루서말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누룩처럼 던져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전부를 또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온유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또 누룩이 되고 그런 거예요. 목적성을 갖고 있다 그거 여러분. 갖다 넣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한 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 말씀 한 절이라도 들어가면 그 말씀의 작은 누룩 하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괴로운 삶의 문제, 가정, 직장의 문제까지 어느 것도 이 말씀의 누룩이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왜? 가루사말 전체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가 들어가서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부풀게 합니다. 부풀게 한다는 건 뭡니까? 유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만드는 거. 가루를 있으면 이거 못 먹잖아요. 물론 너무 배고프면 가루도 먹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채로 먹는 사람이 어디서 거의 없잖아요. 곡식가루로. 그런데 그거를 부풀게 했다고 그랬던 적이. 부풀게 했다는 말은 유용하게 했다. 빵을 만들었다. 아주 쓸모있게 가장 유용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가루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서 그 다음은 뭐냐면 저 전부라는 말도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전부예요. 복음은 누룩은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예요. 전부. 뭐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사회 어떤 것도 한 나라의 시스템이나 한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관점, 생각, 마음, 어떤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습관과 모든 것까지 전부예요. 전부. 저 전부란 말이 핵심이에요.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여러분. 어떤 부분을 부풀게 하는 게 아니고 부풀게 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존재했던 것을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빵으로 가장 유용하게 만들고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 누룩은 이 가루를 빵으로 만들거든요. 부풀려서 아주 유용하게만. 하여튼 복음에 들어가면 저주를 복으로 만들고 어떻게 못 쓰던 것도 가장 귀한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부풀어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전부라 그거예요. 전부를 다 부풀게 해요. 전부를 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누룩과 같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예요. 전부. 다를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확장성이죠. 막 부풀잖아요. 엄청나게 속도가 전부를 다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누룩이 갖고 있는 확장성.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자, 성경 구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누룩이. 누룩은 보통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긍정성의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인데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죠. 이 확장성이에요. 누룩의 확장성. 이스트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확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12명밖에 안 남겨놓으셨어요. 그죠? 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 세상이 이렇게 넓은 땅에 딱 12명만 남겨놨어요. 승천하실 때 12명 남겨놓고 그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도 잘못됐고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를 12로 다시 채웠죠. 아무튼 12를 남겨놨는데 세상에 이 12이 이 가루 서말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갖다 넣으신 누룩과 같았어요. 12명이 쟤네들이 뭘 하겠나. 근데 12명의 구성 요소도 보면 엘리트가 없어요. 다 출신들이 그냥 어부, 학문과는 거리가 좀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되게 차별 많이 하거든요. 율법을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막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엘리트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심지어 마태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를 구성한 다음에 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이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예수님 가신 것마다 일어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에게 다 따른대요. 그죠?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70인의 전도대를 하면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 12명을 그렇게 해서 12명 남겨놨는데 아니 세상이 요 작은 우리 요 지역에도 12이 크지가 않은데 이 전 세계 12를 남겨놨는데 이 12명이요 전부를 부풀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12명이 남겨갖고 지금 2000년 됐잖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 as time goes on 시간이 계속 흐르는 동안에 12명이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그리고 막 로마 그리고 모든 곳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전부를 가루사말 같은 세상을 계속 지금도 여전히 부풀게 계속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고 우리 교회도 세워진 거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가루사말 같은 세상이 1885년대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왔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왔을 때 교회 없었어요. 1860년에 토마스가 순교하고 약 20여 년 지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둘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둘이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 스크랜턴이나 많은 선교사 들어와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알렌이 들어오면서 그때 다 광해원이 세워지고 교회 병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나라는 아시잖아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큰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어려워졌어요. 그죠? 10년이 지난 1893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청일전쟁 벌어지면서 그 역사의 휘영 속에서 민비와 대연변의 큰 환란 안에서 세력 다툼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큰 격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10년 지난 1907년도에 바로 이 대한민국 1904년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 땅 안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난 3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907년에 부흥운동하고 바로 2년이 지난 1909년도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1909년이야. 그리고 10년대에 대한민국이 병합이 됐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떤 분은 35년, 36년 요 기간 동안 근데 놀랍게 그 기간 동안 교회는
1907년 부흥운동 일어나고 8년도 9년도 100만인 구령운동 일어나면서 이 누룩이요 딱 그들에게부터 시작된 딱 보고 대한민국에 하는 가로섬을 속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딱 보내가지고 누룩을 던졌는데 이 누룩이 전부를 막 부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듯이 100만인 구령운동 하면서 나라는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1907년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교회는 나라는 하얀 곡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을 대한민국에 주셨다. 계속적으로 적은 누리 운동을 퍼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면서 이 나라를요 조선 이 땅을 막 부풀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복음은 놀라운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여자가 가루서말 모든 구성 여사라고 말씀드렸죠.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서 그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 누룩 같은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루서말이 있으면 가루서말 25리터 정도의 가루가 있으면 거기다 이스트를 집어넣는다고 해도요 누룩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가루만 보일 뿐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내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루서말 그 속에 그 작은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 엄청난 양의 가루서말에 계속 이 가루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계속 그 역사가 지금도 2024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서말처럼 계속 나의 인생은 부풀어 올라요. 계속 부풀어 올라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바뀌고 또 변화되고 계속 바뀌고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누룩은 보이지 않고 가루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누룩이 돼서 뭔가 가루서말을 계속 부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이 누룩 같은 가루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이 천국의 비유를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궁극성이라고 했어요. 궁극성. 누룩이 들어가면은 자꾸 궁극적인 것들이 부풀어 오른다. 그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상하게 누룩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찰나적인 그냥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기쁨 막 우리 안에 막 도파민 생성돼서 이런 거로 받는 어떤 그 기쁨이 아니고 이 복음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인간에게 궁극성을 일으킨대요. 그 자꾸 뭔가 나도 뭔가 어떤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이걸 영어로 파이널 골이라고 하죠. 아 뭔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싶은 뭔가가 계속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누룩, 천국의 누룩이 딱 들어가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궁극성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이 잘 벌리고 옛날보다 지금 10배를 돈을 벌고 있지만 아우 이것만은 아니지 하고 자꾸 뭔가 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궁극적인 것에 대한 열망들 그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을 때 이제 네가 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안에 막 궁극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다. 열망을. 그래서 내가 뭔가 최종적이고 그리고 내 생의 전부를 걸 만큼 그 정도의 뭔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이 안에 궁극적인 관심과 그런 것에 사명, 비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어떤 그 갈망,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그렇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으로, 찰나적인 기쁨과.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기도가 변화되고, 예배가 변화되고, 자꾸 뭔가 어떤 자간 안에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 궁극성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자꾸 그 안에서 나의 달력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그런 고백처럼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열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누리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전체성, 아까 전부란 말 드렸죠. 누룩이 들어가면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왜? 전부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다 변화가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없다. 전체성. 복음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그 안에가 다 변화가 되더라. 가족이 변화되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다 변화가 되더라. 전체성의 변화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 세 번째는 강렬함이라고 그랬어요. 강렬함.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서 온 덩어리에 퍼지고 전부를 부풀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누룩은 안 보이는데 부푸는 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부풀어대듯이. 분명히 복음은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복음의 누룩에 들어간 사람에게 삶에는 엄청난 강렬한 변화가 일어난다. 강렬한 변화가.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굳이 여기다 이거 행동을 써놓은 건, 행동은 변화의 종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저 사람은 말만 저렇고 행동은 똑같은데 뭐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은 없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이듯이. 그래서 이 복음의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이 역사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면 다 변화된 거죠. 뭐. 다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누룩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표현하신 거 잘 기억해보고, 천국은 오늘 누룩이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바뀌는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그 다음에 갖다 넣죠.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는 가로서말, 전부를 부풀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가로서말 같은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복음의 누룩으로 넣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들도 이제 다 복음으로 부풀어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던져진 또 하나의 누룩이 될까요? 제가 오늘 저희 아버님 오늘 교회에 오늘 못 오셨는데 아버님은 다른 교회 가셨거든요. 오늘 이제 11시 예배 이제 다른 교회 좀 가신다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아버님이 대학교 때 개척 멤버로 가셨던 교회예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같이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 맛있게 해주셔야 되고, 밥 식사하시고 참 네 말씀 나눴는데 초대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1956년도니까 그럼 몇 년 된 거죠? 지금부터? 2024년이면 몇 년 된 겁니까? 58년 되죠. 오늘이 그 교회 58주년 창립기념주일이래요. 68년. 그래서
그 교회 어떻게 연결이 되자 가지고 초대를 받으셨어요. 68년 맞죠? 네, 그래서 답심리, 옛날 교회 이름은 답심리 신흥교회인데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 답심리 신흥교회에 저도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길영찬이라는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를 세울 때 아버님이 그때 그 학교를 대학교 때니까 68년 전에 1950년대 대학 다니면서 그 교회에 이제 같이 교회 이렇게 세울 때 같이 벽돌 나르고 같이 하면서 그 개척 멤버로 같이, 그래서 그때 그걸 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 세례 받은 세례증부터 쭉 이게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그 교회가 하여튼 지금 답신리에 아주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기령찬 목사님의 사모님을 어떻게 또 뵙고 뭐 그렇게 되면서 다음에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이 그 교회 68주년 기념인데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아버님은 거의 뭐 지금 90이 다 되셨으니까 그게 오늘 가신다고 아주 오늘 기쁨으로 가셨어요. 예배. 제가 그 얘기 드리면서 아주 도전받아요. 68년 전에 1950년에 6.25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그때 하여튼 막 새벽기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면서 하여튼 그 답신의 신흥교회 그때 한때 뭐 거기에서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진짜 닭더미 나르고 하면서 교회 개척할 때인데 그때 개척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하여튼 아버님 말씀으로는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 그때 새벽기도 4시였잖아요 여러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68년이 지나서 지금 하여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계속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섬을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누룩이 되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누룩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가정, 삶의 주변, 여러분의 교회 계속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루서말 그 안에 갖다 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한 이 놀라운 누룩,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작은 것 같으나 너무나 미약한 것 같으나 그 가루서말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누룩의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런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의 누룩되어 내 주변을 이렇게 부풀어 오게 하는 복음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수의 복음의 누룩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가루서말 같은 나의 인생 전부가 다 부풀어 오를지어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아프고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삶에서 아버지 앞에 그 가루서말 같은 나의 인생 전부가 다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빨리 무덤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누룩이 내 삶에 들어와 가루서말 같은 나의 모든 삶이 부풀어 오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역사 안에 2024년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이 열방의 역사 안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누룩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샤르드 건경석교회가 대한민국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오늘도 열방의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누룩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땅에 누룩이 되어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가정에 던져 갖다 넣어준 누룩, 오늘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갖다 넣은 누룩이 되어 저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전부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부가 부풀어지는 이 복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갔다가 넣어 그 전부를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누룩은 잘 보이지 않는데 가루 서말 속에 그 여자가 갖다 넣을 때 가루 서말 전부가 다 누룩을 견디지 못하고 누룩을 이기지 못하고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올라, 그것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빵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누룩처럼 역사한다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무덤에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루설마 같은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던져져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부풀어 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전부 가루설마 같은 내 인생 전부가 다 부풀어 오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부풀어 오는 누룩이 되어 나도 복음의 누룩이 되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또 던져진 복음의 누룩 되어 내 가정, 내 사무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전부를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이 땅에 던져진 복음의 누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2024년 대한민국과 열방에 던져진 복음의 누룩 되어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열방과 세계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